말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우리 성가대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좌우인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뭐랄까요? 정말 저 100% 동의가 됐어요.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은 내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은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마지막 황제가 고종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합병도 있었고 을사조약도 있었죠. 그것이 바로 한 1910년대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시대 말기를 살아가던 때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배를 건조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배, 역사상 가장 긴 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큰 배들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산업문명과 과학기술이 합쳐져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그 배는 그것의 집약체였습니다. 전장의 길이가 260m였고요 폭이 28m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승무원과 승객 전체 3,400명을 태울 수 있는 배를 건조했습니다.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그 배입니다. 그때 찍은 사진이에요. 이 배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타이타닉입니다. 그리고 이 배 뒤쪽에 스크루가 3개가 있는데 스크루 3개가 어느 정도 크기인가 하면 저기 사람이 있죠. 스크루, 배 밑에 스크루의 크기, 얼마나 배가 큰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배를 건조하고 나서 이 건조한 사람들과 또 신문 기자들, 또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했던 말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일지라도 신일지라도 이 배를 절대로 가라앉힐 수 없다 이랬어요. 왜냐하면 과학 문명과 산업혁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믿었고 유토피아를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배를 건조하고 나서는 절대로 이 배는 가라앉지 않는다, 신일지라도 이 배를 가라앉힐 수 없다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1년 뒤에 이 배는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침몰하게 되었습니까? 얼음 덩어리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었습니다. 1,5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어떤 비즈니스맨, 사업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도시에 가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윽고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그 내용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가 누구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달으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일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여러분만의 특별한 비결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어요? 내일을 사실 수 있습니까? 예, 목사님, 내일 가면 살죠. 내일이면 또 내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를 살 수도 없고요, 내일을 살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4장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할랬던 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내일을 염려하며 산다는 거예요. 내일을 살 수 없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내일을 염려하면서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상처에 묶여서 오늘을 낭비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야고보서를 통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소출이 너무 많아서 기존의 창고로는 그 소출을 다 담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창고를 두고 그 소출을 창고에 가득 쟁여놓은 다음에 그 모든 소출의 결과를 보고 이 부자가 이렇게 되뇌어 있다는 거예요. 아, 편안히 쉬자, 내 영혼아 즐거워하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12장 20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왜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에요.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허탄하게 자랑하는 것이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 것인지를 권면하고 계시는데,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입니다. 노란색으로 할례했던 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그렇죠,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일 일은 내일로 염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일을 알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들은 어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죠, 오늘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오늘을 충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으면 적을수록, 다른 사람이 볼 때 형편이 없어서 상관없어요. 그것 가지고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 오늘이 겹겹이 쌓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일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요셉입니다. 요셉 보세요.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처에 묶여 살지 않았어요.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자기의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또한 노예를 무슨 미래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불안한 미래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았어요. 오늘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39장 4절 말씀인데요, 볼까요? 그가, 주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자기 소유를 다 누구 손에 맡겼다? 노예인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왜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혀서 분노로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또 미래의 불안함 때문에 오늘을 망치지 않았던, 오늘을 최선을 다했던, 그것도 노예로서 최선을 다했던 요셉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또 죄수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수되어서 요셉의 삶의 태도가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역시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장 22절 말씀 볼까요? 간수장이 옥중세추를 다 누구 손에 맡겼다? 죄수를 죄수 손에 맡겼대요. 얼마나 죄수로서 성실하게 살았으면. 이상한 이야기지만 옆에 있는 분에게 죄수로서 성실하게 삽시다. 이게 언어가 서로 어울리지 않아요. 무슨 죄수가 성실하게 그런데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제한된 리소스를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공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간수장이 죄수의 모든 옥중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과학자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과학자 순위가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보니까 1등부터 15등까지 있어요. 다 아는 분들이에요. 몇 분은 다 알지는 못하지만 1등, 2등은 알아요. 1등은 누굴 것 같으세요? 과학자 중에 넘버원 과학자 누굴 것 같으세요? 그분의 성은 애씨입니다. 애씨. 이름은 토로 시작해. 토모모 에모모.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 어두운 공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간혹가다 운전하다 보면 헤드라이트를 안 켰는데도 킨 것처럼 거리를 활보하는 그런 자동차를 스텔스 자동차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여러분, 전구를 발견한 토마스
에디슨입니다. 1등이에요. 1등. 어렸을 때 그가 무엇을 품고 살았어요? 닭, 계란을 품고 살았어. 2등은 누굴까요? 2등도 압니다, 여러분이. 근데 이름은 모르실 수 있어요. 2등은 예전에는 다 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지고 다녀요. 초등학생들부터도 가지고 다녀요. 뭘까요? 전화기입니다. 전화기를 누가 만들었냐? 그레이엄 벨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토마스 에디슨, 제가 집을 가보았는데요, 미국 백인 중산층입니다. 오하이오 주 시골에 있어요. 그러나 중산층 백인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그레이엄 벨은 미국 백인 중에 상류층입니다. 그래서 좋은 기회를, 학업의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3등이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3등이에요. 아마 이 사람은 여러분이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지 워싱턴 커버라는 사람이에요.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지 워싱턴 커버, 이게 다 이름이에요. 조지 워싱턴 커버. 여러분, 이 사람은 백인이 아니에요. 얼굴 보니까 뭐예요? 흑인이에요. 그 부모님은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였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이나 그레이엄 벨과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 백인들은 중산층, 상류층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교육의 권리를 누구보다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부모님의 아들로 태어난 이 커버는 교육받을 권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 의해서 생사 박탈권이 결정되었고요, 아버지 팔고 어머니 팔고 커버 팔고 여동생 팔아도 아무 반응을 할 수 없었던 그런 노예였습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커버 부모님이 크리스찬이었어요. 아프리카에 있을 때는 예수님 안 믿었는데 남부에 와서 노예로 살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집안에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 말씀으로 늘 권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6장 34절,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을 가지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께 주신 시간, 오늘 하나님께 주신 자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과학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땅콩 버터를 드셨던 분들이 있으면 눈을 깜짝거리시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콩 버터 좋아하거든요. 땅콩 버터를 이 사람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식당 하시는 분들이시죠. 다른 팜유나 뭐 올리브유는 너무 비싸고, 그래서 식당에 기름으로 사용할 때 땅콩 오일, 이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머리 감으셨죠? 머리 감으셨을 때 양잿물로 감으시나요? 비누로 감으시나요? 뭐로 감으시죠? 샴푸 누가 발명했을까요? 이 사람이 발명했습니다. 여러분, 샴푸로 감을 때마다 커버 고마워 꼭 한번 인사하십시오. 이 외에 300개의 발명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토마스 에디슨, 그레이엄 벨, 이 조지 워싱턴 커버는 같은 동시대의 위대한 과학자의 반열에 올라요. 여러분, 노예 아들로 태어났어요. 미래가 불확실했습니다. 언제든지 주인에 의해서 생명이 박탈될 수도 있었어요. 또 부모님과는 자기의 자유와는 다르게 노예로 다른 가정에 팔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 텃밭에서 자라난 땅콩이었어요. 그 땅콩을 연구해서 땅콩 버터와 땅콩 오일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남부 경제가 발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은 과거에 묶이지 말고 미래의 불안에 오늘을 망치지 말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오늘을 주어진 자원과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충직하게 최선을 다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뜻이에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생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너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세요. 하나님께 야곱 부를 땐 네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으세요. Who are you? 이렇게 묻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다시 답하세요. 너희는 무엇이다? 안개다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 당신은 안개입니다. 한번 할까요? 이게 멋진 표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피조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개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닙니다. 안개가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제가 이게 남항대교 건너서 영도 바라보면서 운전할 때 보면요, 영도가요 안개로 인해서 가득 찰 때가 있어요. 장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또 우리가 맺은 업적이 영도 전체를 덮을 수 있을 만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안개라고 말씀하시느냐? 돌아올 때 보면 그 안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안개가 두텁게 끼면요 운전도 못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준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그러나 잠시 후면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도 있어요. 온 나라를 그 영광으로 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세요? 잠시 후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안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시편 39편 한번 볼까요? 그가 왕이 되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의 날을, 그 길이가 얼만치 된다고요? 우리끼리 암호예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네 인생은 이거다. 네 인생은 이거다. 한 뼘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인생은 한 뼘의 길이밖에 지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사람은 어떤 존재다? 그림자다. 그림자는 태양이 있을 때만 존재합니다. 태양이 사라지면 사라집니다. 우리는 안개와 같은 존재, 한 뼘 길이밖에 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우린 그림자 같은 존재, 하나님이 계시지, 우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하지 않았습니까? 그 지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바다에서 9.0의 지진 때문에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가 완전히 폭발했죠. 그것 때문에 지금 여전히 그 후폭풍으로 일본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여름에 일본 여행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정말 권면하기는 고려하십시오. 이번 7월 달에 기후학자들이 그때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일본에 있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2만 명이 죽었어요. 그 지진으로. 몇 분 만에 죽었는 줄 아십니까? 5분 만에 죽었습니다. 단 5분 만에 2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비즈니스맨인데 이런 간증을 했어요. 한번 여러분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 사진인데 이게 후쿠시마 현지에 그 5분 동안 있었던 지진으로 해서 완전 폐허가 된 것입니다. 근데 크리스찬 사업가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30년 동안 피땀을 흘려서 일구어놓은 사업체가 30초 만에 와야 되었다, 이런.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은 안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사라지는 존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4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 짧게 말씀드릴게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랑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허영 사로잡히면 안 돼요.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잠언 27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따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며 살지 말고,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것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은 다 살아가지 일시적이지만 영원한 것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영원할 그 영원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은 20대 30대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생명과 호흡을 하나님께 주셨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호흡을 거두어 가시면 더 이상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가 듣고 구원하래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어떤 때? 생명과 호흡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주실 때 생명과 호흡이 있을 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장례식 때 종종 이런 눈물 어린 하소연을 듣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좀 더 시간이 있을 줄 알았어요. 목사님, 제 동생이 지금 아파서 요양원에 있었지만 제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좀 더 기회가 있을 줄 알았어요. 아니요, 호흡과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 복음 전하여 은혜 받고 구원의 선물을 받도록 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선물을 받을 때인 줄을 믿습니다. 생명과 호흡을 가져가시면 그때는 늦어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죄사함 얻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가 되어 멸망으로 가는 자가 아니라 영생과 부활과 천국으로 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개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할까? 천하를 다니지는 마십시오. 한번 할까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 가정이나 다니시라고요. 천하 다닐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게 있어요. 천하를 다니려고 생각하니까 앞에는 가정 구성원들에게도 복음을 못 전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천하는 가정이어야 돼요.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내와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이 손주를 맡기면 얼씨구나 좋다고 달려가세요. 그리고 그 손주들 앉혀놓고 예수님 가르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손주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면 자녀들도 예수님께 돌아와요. 그 자녀들이 엄마 아빠 손 잡고 엄마 교회 가자, 그럼 안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엄마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어, 아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눈물을 뿌리고 기도한 자녀들이 있다면 왜 부모가 움직이지 않겠어요? 여러분, 손주들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자녀들 변화시키는 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천으로 나가기 전에 예루살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 전해야 돼. 이미 믿고 있는 자녀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제가요, 저희 자녀들 만나면 이미 거듭났고 구원 얻었다는 확신이 있거든요. 제가 몇 차례 제가 확인해 보았기 때문에 가서 또 확인합니다. 네가 죄인이라는 성경의 말씀에 너가 동의하냐? 내가 동의해.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보혈의 피로 너의 죄가 영원히 사함을 얻었다는 이 성경의 약속이 믿어지냐? 믿어진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너도 주와 함께 더불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약속 언약을 너가 믿느냐? 믿는데요. 주님이 오시면 너는 영원히 잠잘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부활하여 천국과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느냐? 믿는데요. 아멘.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계속 확인하셔야 돼요. 수백 번 확인해도 부족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무엇인가 하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개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확인이 되면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는 겹겹이 알차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의 삶을 세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우리는 마땅히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내 삶을 경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랑은 다 어떻다? 악하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삶을 경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인데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없어서?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원대로 해주셨으면 어쩔 뻔했어요.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대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여전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독장자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응답하시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고집스럽게 관철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의 뜻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면은요 정말 재밌어요. 다윗은 전투를 많이 치른 그런 왕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대가요 똑같은 왕이에요. 똑같은 전력으로 똑같은 곳으로 침입해 와요. 그런데 그때마다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와 전투를 할까요? 심지어는 왕으로서 가진 책무는 외적이 침입하면 당연히 외적과 맞서 싸워야 하는데도 싸움의 여부도 물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우리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전략과 전술도 또 물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른 전략과 다른 전술로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하시죠. 뿐만이 아니에요.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울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기 때문에, 또한 골리앗을 무찌르고 군대 장관이 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없는 이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의 그 피신 생활을 청산하고 왕이 되어 개선 장군처럼 헤브론 들어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 광야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헤브론으로 갈까요? 묻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헤브론에 머물면서 모든 유대 신하들이 이제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좀 오십시오 할 때에도 당연히 가지 않아요. 다시 헤브론에서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루살렘 왕궁으로 입성할까요? 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도 하나님께 물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자신은 내일을 알 수 없고 자신의 인생은 안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삶 전체가 주의 뜻 안에서 견고해지기를 원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그 세계무역센터가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서 무너졌잖아요. 제가 그때 아틀란타 조지아라는 곳에서 청년부를 섬기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TV를 보고 있는데 그 CNN이었는데 그 110층짜리 빌딩에 비행기가 딱 꽂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2시간, 3시간 뒤에 그 세계무역센터가 가루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3,400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는 뉴욕 소방관들 350명도 함께 순직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된 일이에요. 어떤 크리스찬 비즈니스맨이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뉴욕에 살고 있었는데 이 캘리포니아 LA에 사업 미팅이 있었대요. 비즈니스 미팅이 있었대요. 이 뉴욕에서 캘리포니아까지 LA까지는 비행기로 4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택시를 불렀어요. 공항에 가기 위해서. 근데 택시가 안 오는 거예요. 30분을 늦은 거예요. 비행기 시간은 바로 오는데, 그리고 또 뉴욕 케네디 그 국제공항으로 가는 길이 그 교통체증이 아주 심하거든요. 그날따라 교통체증이 2배, 3배가 되는 것 같아요. 막 속이 막 불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디를 지나야 돼요? 세큐리티 체크라인을 또 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내가 이런저런 사정이 있다고 세큐리티 하는 친구들에게 말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순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비행기를 놓쳤어요.
너무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비즈니스 미팅이 너무 중요한 미팅이었거든요. 그래서 씩씩거리고 있는 거, 누가 먼저 생각날까요? 택시 기사 생각나고, 또 누가 생각날까요? 좀 사정 얘기해서 시큐리티 라인 좀 바이패스해서 들어갔으면 좋겠, 그 시큐리티 또 생각이 나고, 5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씩씩거리는데 지난 주일날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지난 주일날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들은 이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간증하죠? 무릎을 딱 끊고 아직도 화가 그냥 이만큼 나 있는데 주님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랬대요. 화가 나서, 분이 안 풀려서 주님의 뜻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래요. 그리고 나서 10분 있다가 뉴스를 보는데 자기가 탄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로 돌진하고 있었답니다. 그러기서 펑펑 울었대요. 여러분, 우린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갈 때 주의 뜻을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 환난이나 고난이 아무런 이유가 없이 찾아오면 꼭 이렇게 생각하세요.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뜻입니다 한번 할까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하면 옆에 사람이 화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얘기해요. 주님의 뜻입니다.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도 없고 내일을 살 수도 없습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내일의 불안함으로 오늘 주어진 이 귀한 시간을 망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겸손하게 살게 하시고 영원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구원 받을 때인 줄 알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뜻, 우리의 삶이 주의 뜻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시고 주의 뜻이 확인이 되면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전혀 예기치 못하는, 이유도 알 수 없는 환난이나 고난을 당하거든 주님의 뜻으로 믿어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